미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신종천 목사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저 이 카메라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빨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빨리 좀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아무런 부대끼는 감정 없이 또한 부대끼는 것들 없이 서로 기쁘게 악수하고 또 부둥켜 안기도 하고 또 가볍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마스크를 집어던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또 그냥 마냥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그 보고 싶은 우리 공동체를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또 불평과 또 불만 또 투정만 부릴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 공동체가 또 얼마나 또 서로 미우나 고우나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그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기분이 어떠냐면은 그 무한도전이 장기 결방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그 멤버들이 이제 그 시청자분들을 너무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 기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번 예배를 같이 못 드렸을 뿐이고 또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2번 정도 예배를 같이 못 드린 것 뿐이지만 저에게는 이 기간이 정말 장기 결방 같은 이제 그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마냥 인사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기엔 너무 아쉬운 감이 있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좋을까라고 참 많이 고민을 하던 때에 수련회 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잠시 읽어볼게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만나면 또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많이 찾는 말이 무엇일까? 네,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기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는 학교를 선택하거나 또 직장을 선택할 때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 잘 되면 그냥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보통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잘 안 될 경우에 잘 안 됐을 경우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나 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말은 반대로 보통은 나의 뜻을 생각했구나, 나의 뜻을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너무 미치겠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이 구분이 되십니까? 보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겠고 또 그러지 않을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없을 거예요. 또한 그것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선택했다면 그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들어온 이 직장의 제의가 너무 좋은 제의인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처음부터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뭘 알아야 한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앞서 읽은 시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거 어떤 것이든 나에게 일어난 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 1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세우고 격려하고 우리를 붙든다는 것, 바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도 있지만 마귀의 의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능력이 있을까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모든 인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마귀는 그 사람의 인생길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항상 거짓말로 속이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여자를 속일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담과 여자를 사탄이 속일 때에도 그가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속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의도를 악해 보이도록 이 사탄은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한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고 붙드시기 위한 것인데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바꿔서 언제나 우리에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속여서 바꿔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 야고보서를 보면 당시 이 야고보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이 분쟁이 많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기도할 때에도 서로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제가 저렇게 사네요, 하나님 저렇게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들로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마귀가 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서로 다른 말을 내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건 마귀가 준 거야. 야, 네가 말하는 건 마귀가 준 거야.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것과 마귀로부터 난 것을 구분하면서 마귀로부터 난 것은 언제나 정욕적이고 파괴적이고 언제나 그것은 부수는 것이지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라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또는 마귀의 뜻인가, 그 출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출처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요. 다만 그 방향을 계속해서 마귀는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죄 때문에 결함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노력해도 더 노력하는 사람에게 따라잡히게 되어 있고, 더 노력해도 이 부정과 부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하나님 전 그대로 가겠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시련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의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라는 거죠.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불평할 때 마귀가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계속 그렇게 불평해. 계속 그렇게 원망해. 하나님이 너 지금 넘어뜨리시려고,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 사실 하나님은 없어. 없으니까 네 기도 안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 백날 기도면 뭐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데.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이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고, 이 마귀의 의도는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없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그런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지만 의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을 받아들이게 하는 의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선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임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소위 말하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왕들을 깨고 나면 레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레벨업 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너무하다면서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가 레벨업하고자 하는 그 의도 자체를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이라도 의도가 다른 겁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시면,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시면 그 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마귀가 주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네,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이 한 가지만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특히나 우리가 이 수련회 동안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기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넘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마귀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간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 너 시험도 떨어지게 만들고 너 좋은 대학도 못 가게 하잖아. 너 좋은 직장도 못 가게 하잖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 전혀 사랑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사실 계시지 않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거야. 너 죄 지은 적 있지? 하나님이 치사하게 그 죄 가지고 너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그럼 너 왜 어렵게 하겠어? 왜 널 시험하겠어? 손해보지 말고, 손해보는 선택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뭐하러 힘쓰고 시간 쓰고 애써서 왜 맨날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시간 쓰고 하나님이 애를 써야지. 왜 네가 애를 써? 뭔가 이상하지? 너 좋은 대로 해. 자꾸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절망으로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파괴하려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대로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 의도를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 번에 따는 자격증 나는 막 몇 번씩을 거쳐서 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고 백수 생활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라면 반성해야겠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없다라고 자부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찌해서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사실 지금 내 삶이 최선이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한 의도를 붙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잃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삶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아담이 범죄로 잃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의도를 불신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지금 이 길이 아니라 그때 그 길을 선택했어야 한다라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다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아예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고 나를 파괴하게 만들 거예요. 아, 내가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뭐 항상 그렇지,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나한테 뭐 되는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여서 우리가 이 레벨업 하는 거를 끊임없이 방해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래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1년을 준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된 분도 계시고, 직장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원치 않게 직장에서 정리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이 함께 싸잡혀서 이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욕을 먹는 분위기가 되어서 정말 어렵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뭐 어떤 지하철에서는 그냥 한번 헛기침했을 뿐인데 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정부의 방침이나 정책, 뭐 하다못해 뭐 교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정한 방법들이, 그 정책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아니 신천지 쟤네는 도대체 왜 저러냐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비록 지금은 어려움 때문에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를 말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우리 입으로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로 생각한다면 야고보서는 그 자체를 죽은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띄우는 것도 바로 그런 목적에서 띄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붙잡고 사시는 모든 미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